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부터 하박국을 읽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미니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첫 번째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당시에 주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믿음 가운데 바로 서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디어 2021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미지의 세계 2021년을 이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는 여전히 혼돈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고 세상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하박국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이 공연히 행해지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부조리 속에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박국을 읽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박국서 짧은 말씀이지만 10주 동안 나누어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탄식하는 그 마음, 이 하박국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해답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하박국이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는 BC 600년경에 활동하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급속히 쇠퇴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이 망하기 직전 그저 10여 년 남은 그 세월, 그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대하기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투성이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좀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박국이 직면했던 상황이죠. 나라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또 부유한 자들은 그 가난한 자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시절에 놓여 있었어요. 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는 어떤 임금입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참 그 사악한 임금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기록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야김은 그것을 자기 칼로 박박 찢어갖고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그런 사악한 임금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못된 임금이었죠. 이미 바벨론은 BC 605년에 애굽을 정벌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를 넘보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나라의 임금은 그 암담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시대상과 그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어떤 뜻이 될까요? 하박국은 상처투성이고 골맞춰 터진 유다를 포옹하고 그 문제를 안고 씨름하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는 도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품고 씨름하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다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은 자기가 못 감당할 것 같으면 피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현실의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였어요. 자, 주님께서 오늘날도 세상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많지요. 혹시 문제에서부터 도망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LA 있을 때 보니까 1990년대 초에 한국에 IMF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IMF로 어려우니까 그때 LA로 엄청나게 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예, 미국에 그 한인들이 사는 곳이 곳곳에 있겠지만, 그러나 LA는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니까, 뭔가 좀 하이드하기도 좋고, 영주권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일하기가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LA를 집중돼서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사기꾼 그런 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오셨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정말 분별력이 필요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참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일단 문제가 생기면 도피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민족의 문제를 품고 포옹하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었던 것이죠. 이 하박국은 원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가 된 거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실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늘 짜여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럼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표대로 맞춰서 사는 게 제사장의 어떤 생활 습관이었다면 선지자는 정반대입니다.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민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죠.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감사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그런 매개체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제법 안전한 역할이었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을 해결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꼬집어야 되고요. 칼로 드러내야 되고요. 많은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부각시켜야 되는 게 이 선지자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위험 부담도 있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말해요. 이 시대를 향하여 제사장적인 역할도 있지만 선지자적인 역할도 있어요.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박국처럼 그 문제에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포옹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씨름해 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박국 전체를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갈 텐데 핵심 성구, 요절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하박국 2장 4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2장 4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꽤 의미가 있지요. 환경은 그렇지만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서 앞으로 2달 반 계속 말씀을 볼 때 리마인드 하시고 또 리마인드 하셔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 마음을 굳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마사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의 첫 단어를 쓸 때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은 거저 붙여지는 타이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고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맨 첫 문장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바울의 아이덴티티고 그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외친 그 외침은 고민거리를 솔직하게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부르짖는다, cry out, 부르짖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의 내용이 뭐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표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백성을 섬기라고 세운 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탐하고 또 그 불의를 일삼으며 악인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인간 하박국의 솔직한 고민이요 염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받은 묵시는 뭡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이 저 유다 땅을 삼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를 물리쳤고 애굽도 물리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뿐입니다. 당연한 계산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삼킴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유다는 바벨론보다는 나은데 어찌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치시고 있을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더 의로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자신이 받은 묵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고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그 답을 우리 하박국을 읽으면서 함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내게 어려움이 오고 도대체 이 문제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먼저 하박국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지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무관심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가 보기에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그냥 left out, 방치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형통할 것입니까? 언제가 끝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계세요. 게다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울부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Cry out to you violence. 이 violence, 이 강포 때문에 cry out,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고 있지 않아요. 자, 하박국의 환경이 어떻다고요? 이 강포라는, 이 violence라는 그 말이 무려 6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타락상을 말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짧은 우리 4절에 불과한 성경 구절에서도요,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포, 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뭐 이런 거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흔히 듣던 얘기 아닌가요? 같은 죄를 짓고도 돈 있는 자는 살고 돈 없는 자는 죽어요. 권력 있는 자는 살고 권력이 없는 자는 죽는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와 음란이 판치는 세상. 세상은 사악하고요. 음란한 것이 얼마나 도를 지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인이 빳빳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사회. 예.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라고 그러죠. 예. 그냥 그 전철역에 서 있는데 등 떠밀어 갖고 말이죠. 예? 그 전철이 지금 오는데, 기차가 오는데 등 떠밀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 운전할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하게 운전을 하는지 말이죠. 나름대로 하박국은 이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응답을 하지 않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이죠.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사실 이 왜란 질문은 때로 답하기가 무척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허무맹랑한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아빠, 왜 나는 여자야? 왜 저 하늘은 파랗지? 왜 밥을 먹어야 돼? 등등 하박국이 하고 있는 그 질문들, 예, 하나님 왜 제가 이런 부조리를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공의를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문제는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쏟아지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강포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안심하고 길을 다니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한밤중에 파킹랏에서 자동차를 타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공휴일에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초인종이 누가 울리면 말이에요. 반갑기보다 어때요? 누구지? 에? 무엇이 왔지? 네. 오늘날 강력범죄의 70%가 면식범이에요. 그중에 80%가 가족관계예요. 무서운 세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강포, violence가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injustice, 간악하다고 했습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요. 겁탈, 파괴적인 뜻이지요. 가정이 파괴되며 사회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변론, 분쟁, 야비하게 남과 다투고 말싸움하고 있는 시대. 출세의 기본이 되려면 그저 그냥 미사려고 말이죠. 그래갖고 말로 뭘 해내는 그런 시대 말이에요.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했어요.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죄가 분명히 죄인데도 해이해져서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박국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외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주님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지금 풍악이 울리고 막 그러면 어깨가 들썩들썩해야 정상인데 그냥 남들이 뭐 그래도요. 뭐 너나 그래. 애곡을 해도 심지어는 말이에요.
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죽었어요. 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는 척이라도 좀 해줘야지요. 특히 당시 유대의 문화로는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반드시 울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는 흉내라도 내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지 아니하도다. 오늘날 사회는 더 많은 법률가들이 나오고 있고 변호사들이 나오고 있고 거리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행동하고 있고 세상에는 감옥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절 4절에서 정의가 굽었습니다. 정의가 굽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선지자는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계세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지요. 2021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지만 세상의 모습이 안타까운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포옹하고 기도하던 분들은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왜 무심하십니까? 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대합니다. 목사님, 왜 하필이면 제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요? 뭘 잘못했다고 제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말씀으로 권면해도 한사코 같은 질문을 접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심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나의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나의 병든 몸은 고쳐지지 아니하고 왜 성적 부패와 부도덕은 그냥 놔두실까? 왜 바이러스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딸 문제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지만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던 제자들이 몇 마디 해서 보내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주님께 하소연을 할 정도였어요. 그때 정말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가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 그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무관심하셔서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도 그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고 포악 가운데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심하셔서 그냥 놔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성도들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풍랑이 임하였습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제자들은 꼭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갖고 열심을 다해 혼신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자, 뱃사람으로 손에 이 모든 것이 익은 뱃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우리 항해는 저희가 할 테니까 편히 계세요. 예수님 주무시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막상 그 모두가 다 죽게 될 것 같은 그 심정이 되었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이 야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인데 그들은 어부 출신이고요.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자 야속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거지요. 뭐라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들, 예수님을 야속하게 보았던 그들, 예수님이 주무신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은 이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뭘 일깨워주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험난하고 세상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이제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마이너리티고 세속은 교회마저도 믿었던 교회마저도 세속화되고 있고 세상과 야합하고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착각이 들고 있다면 주님은 또다시 얘기할 것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 병든 세상을 놓고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맞은 배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제자들이 주님을 찾기까지 기다리셨던 주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여인을 기다리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때 마치 풍랑 속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그것이 주님의 무관심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의 핵심 구절이 뭐라고요?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직이라는 표현은 누가 붙인 거죠?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붙였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즉 하박국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때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세상이 험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고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사는 사람.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회 현상을 볼 때 답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시점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이것을 놔두시렵니까? 라고 아직도 울부짖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발견한 대로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염려와 근심 다 버리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희의 믿음을 보려고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2020년을 두고 2021년이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강포와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요. 세상은 정말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 거짓으로 야합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인 양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이 후일 깨달은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 보기를 원하여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와 세상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도피할 것이 아니라 씨름하며 포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박국 같은 믿음의 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4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에는 근심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 앞에 우리가 포옹하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해 보셨습니까? 탄식해 보셨습니까? 하박국처럼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내놓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염려 끊이지 아니하고 고통 끊이지 아니하며 아버지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여, 하박국의 그 마음처럼 외치며 고민하며 고통하며 외쳤던 우리들이여, 아버지 그 고민이 끊이지 아니었던 저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을 때 침묵하시던 주님의 아버지 이유가 있었고,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헌신을 기울였던 그 노력 가운데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혼돈되어 있고 포악하고 바이런스가 끊이지 않는 사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나가는 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정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 세상을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박국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에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처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된 이 한 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